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계사년의 시간도요, 이제 이틀여 정도만 되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지내온 건지요, 돌아보면 별로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나름대로 또 어찌 보면 상당히 분주했던 것도 같고요. 그러나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마음으로서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문득 산은 나를 보고 산같이 살라 하고 물은 나를 보고 물처럼 살라 하네 라는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산은 우뚝 서 있으면서도 쉬고요. 또 물은 부지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쉼이다라고 하지요. 우리 역시 어찌 보면 분주하기는 해도요, 마음속에 어떤 번뇌와 집착이 없는 그런 평안함만 있다라고 하면은요, 저 산이나 들과 같은 또 물과 같은 쉼 속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산과 같이 몸이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또한 저 흐르는 물과 같이 마음으로 지어놓은 것에 대한 얽매임이 없고요. 또 고정된 생각과 고정된 모양이 없이 흐르는 저 물과 같은, 마치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대긍정적인 삶. 또한 산은 구름을 탓하지 않고요, 물이 그 굽이진 계곡을 탓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취 없는 그런 발걸음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일체 끊어진 자리, 시비가 없고 번뇌가 없고 망상이 없고 또한 마음으로 탓할 게 없고 또 마음으로 가릴 게 없는 그러한 자리에 쉼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또한 내 것이기를 바란다거나 세상의 이기와 아집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여유함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01회차 서길봉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51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반야의 샘을 맡은 지 30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방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방찬이라는 것은요, 1세 동방결도량, 2세 남방득청량, 3세 서방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끝내고 바로 들어간 게 사방찬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다.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자여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라미사미나사야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나베사미사미나사야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 나모라다나다라야야 거룩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마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싸바, 바로 관세음 보살님과 같이 싸바 깨우치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닝을 끝났어요. 그 다음에 형성이 되는 게 이제 사방천인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다, 또는 네 군데 방위를 전부 뜻한다 라고 표현하면은 바로 공간적인 입장에서 걸림이 없이 막힘이 없이 모든 곳을 다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일수의 동방 결돌이 아니라, 동방에는 결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둠을 씻겠다,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어둠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무지, 무명을 없애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면 이세난방 득청량이라 청량함을 얻게 되는데, 청량함을 얻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참선하면 처음에는 어수선하다가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번뇌가 많이 일지요. 잡념이 많이 떠오르지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어둠을 씻고 나면 그 속에는 번뇌가 다시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번뇌를 남아있는 찌꺼기 번뇌다라고 해서 우리가 객진 번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번뇌를 말끔히 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득청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취될 수는 없어요. 그러한 각오를 세워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살다 보면 시행착오도 오고요. 또 생각했던 대로 뜻대로 아니 되는 바도 있지요. 바로 그랬을 때 그 방법,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나쁜 방법을 없애고 그 시행착오나 번뇌나 걱정은 다 없애는 역량, 그 역할에 해당이 되는 게 득청량이고요. 다음 삼세서방 구정토다. 세 번째는 정토, 정토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정토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번뇌를 없앤 그 마음에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눈기 코요 몸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 또 얻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상상들, 이런 상상들을 없애야 정토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로 망상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안강이라, 그래서 영원토록 편안함을 유지하겠다, 만들겠다. 영원히 편안함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요? 마음속에 있는 애욕, 애증, 소유욕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대부분 걱정하는 이유들은 뭐죠? 바로 애증, 애욕, 또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냉정히 보면 다른 것은 마음 하나뿐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도요, 부처님 역시 탐욕심이 없었냐 하면은 탐진치가 있으셨죠. 탐진치로 인해서 눈기 코요 몸뜻이 바로 애증 애욕에 빠져서 번뇌망상에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한 것이 6년 고행을 하신 거예요. 6년 고행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알고 계셨던 사실은 뭐냐면 6년 고행을 하는 동안에 바로 모든 욕망은 눈기 코요 몸뜻의 작용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셨었는데 6년 고행을 하고 나서 느끼신 것이 눈기 코요 몸뜻에서 애증애욕이 발발하는 게 아니더라, 탐욕심이 발발하는 게 아니더라. 그럼 어디에서 탐욕심이 형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마음에서 비롯이 되더라 하는 이치를 깨달았어요. 6년 고행 끝에 깨달은 것이 바로 우리 육신에 있는 눈기 코요 몸뜻이 애증애욕을 느끼고 탐욕심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눈기 코요 몸뜻을 시켜서 하게 되더라는 이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네 번째는 애욕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비롯되는 애증, 애욕, 소유욕만 없애지면은 바로 우리는 안락정토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사쇄 복방 영안강이라 영원토록 편안함을 찾겠다라고 했어요.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는 거꾸로 놓고 보면 뭐예요? 애증, 애욕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냉정히 보면은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냐? 부처는 탐진치를 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처고요. 중생은 탐진치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즉 애증, 애욕, 소유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망상에 빠져 있고 번뇌에 빠져 있고, 이 이치는 왜 그러냐? 어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무명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다. 성공할 줄 알고 했다가 실패를 한단 말이죠. 성공할 줄 알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자꾸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번뇌가 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까 하는 것이 망상에 빠지게 되고요. 더 많은 욕심을 자꾸 부추기니까 애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인과에 의한 심는 대로 거두는 이치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결과만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큰 무리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들어서 오리가 자신의 다리에 만족을 하고 살면 오리는 번뇌를 안 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걸어다니는 학을 보고 학 다리가 늘씬하고 아름답다, 나도 저와 같은 다리를 가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번뇌, 망상에 빠지게 되는 거지.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새끼를 낳죠. 근데 고양이가 내 자식도 용맹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호랑이 새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번뇌가 시작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수능 끝났고 또 이미 합격자 발표도 뭐 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어느 학교를 지망할까 번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희 불자님들 가운데는 저희 불자님들은 사시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나 아니면 법대생들, 또 로스쿨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됩니다. 한 7, 8명 이상 되시는데요. 떨어지신 분도 있고요. 또 합격되신 분도 있고요. 또 지금 1월 2일부터인가 이제 변호사 시험을 또 본다 해서 거기에 로스쿨 졸업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애절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나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되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심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면 성적이 더 많이 나오고요. 또 절에 다니던 사람이 떨어진다 해서 교회를 간다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절에 와서 또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실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와 같은 이치를 알았을 때 사방에 내 마음의 도량을 어둠과 번뇌와 망상과 애욕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내 마음을 찬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도량찬입니다. 그래서 도량찬은 도량청정무하에 삼보철룡강차지 아금지속묘지는 원사자비 밀가오다. 도량청정무하에라. 온 도량이 깨끗해서
더러운 것 없사오니 삼보 천령 강차지라 삼보님과 천령님이 이도량에 강림을 해서 아금지송 묘진언 내 이제 묘한 진언을 지니오고 외우나니 원사 차비 밀가호라 비밀스레 차비로서 보호하여 주신다네. 도량청정보해 사방의 어둠과 번뇌와 망상과 애욕을 씻게 되니까 도량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우리는 어울린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도량이 청정하신 분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보천룡 강차지다라고 했는데 바로 삼보천룡, 불법성 삼보와 천룡은 호법성중이죠. 불법을 옹호하는 성중들이에요. 그런 성중들이 바로 이도량에 강림한다는 것은 바로 어디에 강림을 해요? 내 마음에 강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불보살과 천룡님이 주신 가르침을 배우게 되니 원사자비 밀가호 비밀스레 자비로서 보호해 주신다. 내가 나쁜 일을 안 하니까 좋은 일만 형성이 되고요. 내가 좋은 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좋은 일만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원사자비 밀가호. 나도 모르게 비밀스레 자비로서 보호해 주신다 했는데 불법성 삼보와 천룡님이 보호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불자님들 심리길을 가는 자와요 천리길을 가는 자는 첫걸음부터 달라요.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지고요.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진다라고 하지요. 또한 마음이 원래부터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본데요. 가지고 있는 마음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성현이다라고 해요.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는 이는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잘못된 마음에 물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죠. 우리 불자님들 남은 시간 지혜로운 성인의 날들로 만드시고요.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